여러분, 저는 요즘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정답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정답, 그 정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답,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답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써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정답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그 정답 써 가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시는 정답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정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 요즘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의 한 7개월, 8개월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매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또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많은 삶이 바뀌고 사회가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이미 다가왔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이 사회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요, 교회 생활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로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이 질문이 생기냐면, 하나님, 위드 코로나라 그러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에 있고, 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는, 한국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제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활발히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중에 지난주에 서울신대 최동규 교수님이 온라인 세미나에서 하신 어떤 강의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신 그 말씀들 중에 특별히 제 마음속에 와닿는 몇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사태의 양명성에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가 오고 있고 우리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 현상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어진 책임이다. 그러니까 공포가 있고 우리 삶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할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신자들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물론 갖가지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너무나 습관이 될까봐 이게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습관이 이미 이제 온라인으로 젖어드신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간혹.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기독교계에 사이버 신앙, 온라인 교인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이미 그렇게 이런 용어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는 흔히 말하는 가나안 신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든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가상 세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회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사실 저도 이 말을 그리고 이 글을 읽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신앙이 약화되어서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더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주일학교가 교회 학교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 딱 와닿았는데, 하나는 주어진 책임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회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하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특별히 저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이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그렇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그런 물음 속에서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위기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평안함 위에 세워진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을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던 그 성도들, 이 도시 저 도시로 도망갔던 그 성도들 중에 특별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모였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들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아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만든 이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냐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의 그 핵심적인 일꾼으로 파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쭉 보시면 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유럽 대륙을 향하여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고요, 교회가 계속해서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세계 선교의 본부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 선교 본부로 사용하고 계실까? 이렇게 초대 교회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요, 그 핍박 위에 그리고 그 환란 위에 어떻게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답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본질을 붙잡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본질을 붙잡는 교회를 사용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본질을 붙잡는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본질을 붙잡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본질을 붙잡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전초기지, 선교의 본부처럼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이런 어려움 속에 7개월, 8개월째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요, 사회의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속에 여전히 우리가 본질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핍박이 있고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어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은 게 아니죠. 저는요, 프로그램을 고민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만 되는가, 그게 아니라 정말 본질을 붙잡게 된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본질을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것을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교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 중에 오늘 특별히 이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는 리더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들의 그 이름들, 그리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면면이를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냐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파송해준 너무나 귀한 목회자였습니다.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고 당신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바나바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목회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요, 니게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검은색, 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니게르, 이 시므온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흑인이었을 거다. 대체로 그 당시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흑인들은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을 가진 노예, 흑인 노예가 바로 니게르, 시몬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아마 로마식 이름을 가진 걸 보니까 사울처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중에서 피부 색깔이 검은 이 유대인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니게르는요, 흑인으로 노예였을 거다,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구레네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다른 나라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와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근데 여기 마나엘은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왕과 어떻게 자랐다는 것입니까? 젖동생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젖동생이 뭡니까? 같은 유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같은 젖을 먹고 같이 형제처럼 살았던, 형제는 아닙니다. 형제처럼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마나엘은 이런 헤롯 왕처럼 가문이 좋은 귀족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귀족.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사울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사울은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울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힘을 누구를 핍박하는 데 썼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썼던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이런 사람조차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의 일원으로, 특별히 리더로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각가지 다른 문화와 배경과 학식과 지식과 소유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교회 못 오나요? 아니면 돈이 많다고 교회 올 수 있나요? 학력이 부족하다고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나요? 학력이 높으면 교회에서 대접받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는요,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것으로 소유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기 배경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모였고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형제요 자매로 서로 그렇게 불러주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로 오직 누구만을 섬겼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누구도 서로 차별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신광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요, 이렇게 하나된 교회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금산교회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그 마을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굉장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면서 마을에 영향력을 미쳤던 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선교사님이 전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자다 보니까 자기 집에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선교사님, 저희 집에 방이 많은데 사랑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랑방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십시오 해서 예배 처소로 내어드리게 되어서 그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린 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 이 시작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이면서 마부인데요, 이 사람이 6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제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머슴으로 그렇게 살게 했는데, 근데 머슴으로 들어온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 옆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자기 아들 공부하는 걸 보더니 천자문을 이렇게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이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나 똑똑한 이 이자익을 보고는요, 그 실력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이자익하고 같이 공부하게 해요. 자기가 이리 와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공부해라 하고 같이 공부하게 해요. 그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신앙생활도 이자익 머슴인데도 같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교회가 점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장로님을 이제 피택해야 되는,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 그때가 되었는데요. 장로님을 이렇게 선거를 했는데 누가 장로로 선출이 되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의 처소로 내어주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조덕삼이 장로가 안 되고 그 집의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막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큰일 났다 싶기도 하기도 하고 좀 눈치가 이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 눈빛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앞에 딱 나가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제 옆에 있는 우리 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신앙의 열정이 높은 사람입니다. 저를 안 뽑고 우리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정말 마음으로 눈빛으로 그 감사를 표현했다 그래요. 실제로 테이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에 이자익 장로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자익 장로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집주인은요, 저 땅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머슴이 전하는, 장로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3년 뒤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 또 드디어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준 겁니다. 장학금을 다 대주면서 공부를 시켜줘서 이 금산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 종을 공부시켜줘서 담임 목사로 만들어서요, 그 금산교회를 청빙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 자익 목사님을 얼마나 극진하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을 또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신광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누구도 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 갈등을 빚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의 온전한 진정한 목표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였다는 거죠.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절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보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리더들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늘 언제나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찬양을 한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왜 예배에 오십니까? 예배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 또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요, 우리가 그냥 나의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찬양을 하면서도 단지 내 입술을 열어서 곡조가 있는 그 멜로디를 통하여 그렇게 찬양의 가사를 되뇌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성령 충만함 안에서 성령님이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단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율법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이 오늘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늘언대로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그 음성에 민감함으로 우리는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이들에게 언제 말씀하셨냐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 리더들이 금식할 때에 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인도하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금식까지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요, 밥을 안 먹는 거죠. 곡기를 끊는 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요, 어디에 힘이 없어요? 내 몸에 힘이 없는 거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내 몸에 힘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끊겠다는 것은 내 육체의 힘을 빼고 나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하나님, 제 육체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육체에 힘 주고 싶은 거죠. 자꾸만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죠. 육체가 즐기는 대로. 이 육체가 힘이 빠지면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육체에, 내 삶에 힘을 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육체만 생각하지 내 영을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육체에 한번 힘을 빼보고 이 영이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핍박이 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런 핍박과 환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육체의 힘을 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영적인 건강을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금식하기를 촉구합니다. 굶기 싫으신가 봐요.
밥을 굶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내 힘을 좀 빼보자는 거예요. 내 힘을 좀 빼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그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육체를 더 즐겁게 만드는 일에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밥을 먹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그 시간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고 구역으로 모이지 못하고 전도회로 모이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추후에 곧 모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도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찬양대로 모이고 승가대로 모이고 안내로 모이고 곳곳에서 그렇게 모이게 될 때 사람의 소리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런 성령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본질을 붙잡았던 세 번째 모습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너희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는 거죠. 시킬 일이 있다. 시킬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 사명인 거죠. 사명.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을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들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파송해줘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명,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방금 저희가 3절 읽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리더들은요,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서 이들을 보냈다. 그러면 보냈다. 여러분, 보내니라 뭐 했다는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위해서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나바, 사울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교회 안에 제가 방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요, 굉장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에 성도들이 모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로 누구를 파송해 줬냐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아니하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 두 사람이 1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목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엄청 은혜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같이 예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죠.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1년 동안 정말 말씀 잘 듣고 은혜를 받아서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보내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안 와닿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2년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제가 말씀 전하고 목양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한테 사임을 하고 선교 간다 그러면
저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이 바나바와 사울을 갑자기 선교를 보낸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너무나 명확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같이 함께 더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은 뭡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사명, 그 성령님의 비전, 꿈은 뭐예요? 그것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가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자꾸 가서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해서 그곳에 성도들 세우고 제자 세우고 교회 세워라.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대사명인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안 거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 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성령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이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명이 자기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한 것도 참 귀하지만,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리더가 먼저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니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먼저 갔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목사들,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 중직자, 누구를 중직자라 그럽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가 중직자라고 그렇게 호칭하여 불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을 때는요, 뭐 때문에 그런 직분을 받으셨어요? 저같이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직분 받으신 거잖아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그 하나님 음성 앞에 먼저 순종했던 것처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강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붙잡아서 놀랍게 쓰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파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보이고 우리 안수지사님들이 많이 보이고
금요 영성 집회에 이 앞자리에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앞에 앉아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은 아멘 많이 하시는데 안수 지사님들은 많이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정말 원합니다.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성령님이 자꾸 하게 하시는데 안수 지사님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제 목만 아파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들 안 오시는데 그래요. 뭐 할 수 없죠. 뭐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꿈꾸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저는 설교 제목을 뭐로 붙일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신광교회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움과 이런 환난의 시대에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그냥 주저앉은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활력을 띠고 정말 세계 선교를 했던 그런 교회로 쓰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정말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잡아서 세계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 본부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가족으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모이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우리가 듣고 그 일에 모두가 순종하는, 특별히 앞서서 달려나가는 리더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